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이 창세 이전부터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저희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주의 통치 계획 안에 예비되어진 은혜입니다. 2025년 해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 2025년이 다시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시옵고 세월에 휩쓸려 하나님의 통치에서 배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실로 보증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누구라도 신년이 되면 계획을 세우지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목표가 바르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목표가 절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되는 계획. 목표가 바르고 실패에 이르지 않는 계획.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년을 새롭게 맞이할 때도 물론 그렇고 성경은 인생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만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도 진실로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계획을 성경은 하나에서 10까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 목사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세운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느 때처럼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더 이상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승리를 위하여서 자신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모처럼 질문을 한 것이었는데 돌아온 대답이라는 것이 아무 계획이 없다라고 하니 그냥 여느 때처럼 주님을 순종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실망하고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질문하지 않은 분이 계셨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면 여러 많은 계획을 세우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 그 계획대로 모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승리를 못했습니다. 목회 그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안에 절반가량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당신 스스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반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 그나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은 흐르며 그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가 허무하고 그때부터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하는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 그런 게 아니라 저희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 뜻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만한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미 저의 생각이나 계획은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그저 우선순위가 주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라고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되었는지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 머리를 치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기 위해서 머리를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청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여서 완벽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입니다. 이 한 권의 책만으로 족합니다. 예전에 저는 참고서 등등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거의. 그저 대부분 성경만 읽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허무할 뿐이어서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내가 책을 써서 내가 인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을 성경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됩니다. 다른 시간을 괜히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시간은 사실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강한 능력이 임합니다. 정말로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것은 종이고 어떤 것은 글이고 어떤 것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구나.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구나.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종이 똑같은 글자로 보여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 내용을 믿음으로 읽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참 불가사의합니다. 사람이 적은 참고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이 다시 또 시한폭탄처럼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순히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누군가가 볼 때 그 사람의 눈에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는 간증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이 안에 쌓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세상에 있어서 문 닫고만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어찌하여 세상에서 지고 문을 닫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그러한 레벨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불법을 행한 자다라고 물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입을 것을 좋은 일, 가족의 행복, 단란한 가정, 사업을 확대하고 아무튼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껍질뿐인 믿음이 된다고 서두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하십니다. 먼저 중요한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주님 외에 어떤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더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크리스천도 교회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 지키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거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반만 보호하심을 받거나 혹은 30%만 보호하심을 받거나 혹은 일부밖에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거나 대부분을 당하고 터지고 겨우 목숨만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고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여러 많은 천차만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만 올바르게 확실하게 하면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면 100% 가깝게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제각각 나오는 결과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예배 때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받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 올바르지 못한 자. 올바른 자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세신다 하십니다. 즉 자기가 걱정할 거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보호하심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의 것을 스스로 팔아넘기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져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개개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믿음 없이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는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갈 거니까 무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며 신년을 맞이했지만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아무 영적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비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고 흙과 백이 보이고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성경 지식의 올바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강요되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깨닫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자기가 잘 모르면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그 후에는 누가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오직 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긋나버리고 빗나가버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척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외의 세상에 다른 것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과 같으며 불신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의 원죄라 일컬어지는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아담과 이브 후에 사람이란 존재는 모두가 걸리는 죄. 아담과 이브가 범한 그 원죄, 그 후손들에게 마치 유산처럼 그 후손의 지금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그 원죄,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범한 그 원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면 모든 에덴 동산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서 눈이 먹을 것으로 옮겨갔지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결과 그 눈이 먹을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음직했죠.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하시는 분, 돈만 있으면, 혹은 명예만 있으면, 혹은 권력만 있으면, 혹은 내 육신이 건강만 하다면, 혹은 내가 유명해지면, 혹은 내가 행복해지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닌 그와 같은 다른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 속에서 내쫓겨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자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창피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의지, 자유까지 구속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항복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어떠한지만을 먼저 살피며 말씀과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먼저 그것을 따라가는 것. 마치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희망도 계획도 없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볼까요?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이상해진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른 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을 거쳐가면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 실제로 이 세상 여러 많은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한국 부산에 어느 한 상점가가 있는데요. 그 상점가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 상점가가 전부 다 전소했는데 정 가운데 있는 가게, 점포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게의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노아의 8가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의 8가족만은 구원받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스스로를 부족한 자라 여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중에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 병사들의 소리에 귀를 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는 일부를 따로 취합니다. 살찐 가축을 따로 떼어놓고 또 아말렉의 왕은 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찐 소와 염소,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죄가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쫓겨지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의 죄이며 23절, 24절 이하를 보시면 우상 숭배죄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랄지라도 그 후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산 교훈이지요. 솔로몬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꿈에서조차, 현실이 아니라 꿈에서조차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꿈에서조차 그와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을 때 자신의 의지 가운데도 계속 그런 생각이 차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조차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너는 바보구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응답하셨습니까? 너는 너를 위해 장수의 축복도, 건강도, 재물도,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자, 그러니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꿈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40년 동안 그 약속이 매년 실현되어졌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데도 왜 반응을 안 하시나요? 왜 흥분하지 않으시나요? 아, 돈을 뛰어넘으신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꿈에서조차 자, 여러분, 꿈에서 받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실제로 솔로몬 왕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축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좀 아멘 하려면은 좀 맛있게 아멘하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수박 겉껍질 할 듯이 아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아멘 하면서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오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재림뿐이며 나머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다 임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경험자로서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내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렇게 되면 100% 실패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예비되어질 것임을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이제 믿는다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 나는 당신이 내 부모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만해라. 내가 100% 당신이 내 부모님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왜 그런 당연한 걸 의심하니? 그만해라 라고 화낼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요. 약속대로 하면 주께서 그 결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불신앙이었을 때 혹은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을
그런 때에는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 뵙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나는 예수님을 처음 뵙는 건데 사실은 영적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아무런 어떤 인사 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기합을 넣으면서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이미 너무나 친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100%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 산 만큼 손해일 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목회건 자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파견받았는데 일본이 아닌 다른 곳을 기웃기웃했던 사람들은 그저 일반 신자로 돌아갔거나 선교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방황하던 분들, 배회하던 분들은 결국 그저 일개 신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명에서부터 떨어진 자들이 정말 과연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왜냐하면은 직분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가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너가 이 일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나는 EMC에 부름받았는데 정작 EMC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EMC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의 열심일 뿐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EMC 교회 연합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 하니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종으로서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혹은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주의 종이 된다고 하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멋진 길이 있어서 멋진 믿음의 길이 있어서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하여 뭔가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모두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크리스천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 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목회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불필요한 것을 괜히 이야기한다라는 구할 정도의 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됐지. 뭘 그렇게 불필요한 것까지 그런 이야기를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할 게 있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이어가던 것을 왜 빨리 깨달았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건 계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초창기 때부터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결과가 나 혼자 산 삶의 결과는 생명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생명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주가 아니고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빨리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EMC가 재림 이외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그 간증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요? 오늘의 설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 중요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우선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생명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결과 자, 옛날에는 주의 뜻대로라면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정적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내 꿈에 그 상대방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꿈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런 꿈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진 않고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싫어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뭔가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듣기 싫은 말로 들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뭔가 조롱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안 된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길인데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 기뻐합니다. 자, 어느 쪽이 바보인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안색이 바뀝니다.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을 들으면 먼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토대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토대는 좋고 싫고 없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 맞지 않으면 먼저 싫어하고 이것이 사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결혼 상대를 통해서 그 꿈 이야기를 3분의 목사님한테 상담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고 나머지 2 목사님은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결국 오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는 연락조차 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영문도 없이 반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축복해주지 않는다라고 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결혼하고 1년인가 지났을 때 10개월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한 지 10개월이 되고 아기를 임신했는데 결혼한 지 10개월 되고 아기를 임신했는데 결국은 이혼했다. 이혼한 것뿐 아니라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부터까지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후에. 근데 그 상대방이 전도사였습니다. 상대방이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쫓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욕구대로 저는 마치 처음부터 애초부터 반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는 결혼한다는 연락조차 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났고 믿음에서도 아예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도 목사님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싫어 하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인생이 잘못될지 모릅니다.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육의 생각으로 저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누군가 상담할 때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여쭈어보고 들은 대로 대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 전하면 저 자신도 망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와 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이 상담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여쭈어 보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같이 쓰러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1년뿐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세상의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